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구원의 길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먼저 무엇이 돼야 되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으려면요, 답이 있어야 되겠죠.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딴짓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다른 거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응답 못 받고요, 진짜 전도운동 못 하고요, 진짜 내 자신도 치유 안 되지만 나를 만나는 나의 모든 현장이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만 딱 결론이 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자신을 점검해 보면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모태신앙들은요, 부모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 옵니다. 교회를 와서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모가 대신 구원을 이루어주는 건 아니지만, 모태신앙들은요, 참 축복인 게 뭐냐면 그 부모의 배경과 기도를 통해서요, 그 아이들이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교회를 오는데요, 그냥 부모 따라서 오는 거죠. 오는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모태신앙들은요, 어느 정도 잘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랬더니요, 자기가 진짜 고통과 문제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흑암 속에 있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생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타협하게 되고요, 순간순간 내가 다른 거 하게 돼요. 근데도 응답 받아요. 왜? 그 부모의 배경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이 안 나니까 뭐든지 결정을 하거나 뭐를 할 때 그리스도가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어떡하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거나 아니면 그 후대가요, 철저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걸 간간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뭐라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해요. 진짜 보고 모르면 못된 신앙이라고. 왜? 계속 타협하는데 주위에서 보니까, 쟤는 부모님이 중직자야, 쟤는 부모님이 목사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참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못된 신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딱 나버려야 돼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에 결론이 난 사람들은 무엇이 되냐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인생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저주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흑암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저 상대방을 보니까, 내 자녀를 보니까요, 내 친척을 보고요, 형제를 보니까, 내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어떠냐,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예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하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서 진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냐는 것이죠. 그냥 달랑 우리가 구원의 길 딱 해가지고 달랑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전하면 되겠느냐.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시급해가지고 연결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첫 번째로 전도를 할 때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인도 진짜 잘 받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길 가다가도요. 예? 딱 붙잡으면 그 사람이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선 구원받는다니까요. 딱 이 사람들은요. 축구 전도를 해도 어떻게 하면은 전도문이 열리고요. 그 속에서요. 진짜 복음 들을 영혼이 붙어요. 성령인도 잘 받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은요. 진짜 시급한 사람들을 찾아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하나님이 진짜 시급한 사람들을 붙이는데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는 성령인도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길가에서 축구 전도를 할 때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쳐요. 엄청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진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야오선을 만나게 되고 진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떠냐면 거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만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돼야 되면 우리의 삶에서요. 전도가 돼야 돼요. 이런 건 특별 케이스잖아요. 성령인도 받는 건요.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가슴이 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돼야 됩니다.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뭘 놓고 기도하냐? 현장을 놓고 기도하겠죠. 내가 있는 현장. 거기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기도 대상자가 나오겠죠. 이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심지어는 삶이 전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면 자료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메시지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메시지 딱 나오면 어떤 분들은요, 메시지를요, 어떤 교회들은 강단 메시지가 딱 나오면 한 10장, 20장을 딱 가지고요, 그냥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꽂아 놓는 거예요. 꽂아 놓고 보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전달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어디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나면은 한번 읽어보라고. 전하기도 하겠죠. 전도지 같은 경우요. 왜냐 이 자료 전달을 통해서 또 이제 전도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삶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삶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하려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묵묵히 도는 거예요. 뭐죠? 여리고입니다. 왜냐 흑암이 무너져야지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계속 같은 현장을 계속 도는 거예요. 돌면서 흑암을 꺾고 돌면서 하나님 이곳에 진짜 하나님 예비된 영혼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진짜 복음 들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요 뭐가 되냐면 만남이라는 게 주어져요. 아니면 여기에서요 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거기에서 진짜 복음들을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이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려면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혼을 붙으면 이제 이 영혼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혼을 내다가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대부분의 사람 참 어떻게 되면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만나보면 알잖아요. 저도요 이렇게 보면은 저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야,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진짜 부지런해요. 그리고 밤늦게요 제가 이제 간간히 이제 이렇게 전철을 타고 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교회 오거나 집에 갈 때. 그럼 집에 갈 때는 이제 전철을 좀 늦게 타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전철 안에요 북적북적해요. 근데 참 열심히 살아요. 뭐 유튜브 보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요 그 속에서도 짬을 내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래 또한 자기 자료를 이제 그 직장에서 했었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뭔가 자기가 막 준비를 해요. 그리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뭐 우리도 그렇겠지만 뭐 내 자녀들도 그렇고 그랬던 우리 주위를 보면 참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진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자고 진짜로 악착같이 한 시간을 쪼개 가지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면서 살면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계속 이렇게 사는데 가정 문제 오고 그리고 또 아니 열심히 사는데 경제 문제 오고 그리고 또한 뭐죠? 내 삶의 건강 문제 오고 환경에 문제가 오고 보이지 않게 계속 나와 상관없이 재앙이 들이닥치고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요 몸부림치는데요.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문제도 있느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요. 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사람. 요런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답을 몰라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문제도 있냐?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은 잠을 자고요. 자기가 또한 혼자 있는데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이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요 시달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 하나 못하는 거예요. 상담가를 찾아가보고 정신과를 찾아가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보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당신의 옛날의 과거의 상처가 그렇다. 당신의 여러 가지 지금 기가화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갈급하죠.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 힘드니까 여기저기 다 찾아가는 겁니다. 요런 사람을 만난다니까. 요런 사람을 우리가 여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항상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요 삶을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냥. 그럼 여기 만나면 요런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요런 사람도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재수 없다라고 그러죠. 운이 없다라고 그러죠. 요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자기는요, 하는 일마다 안 된대요. 되는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만지면 이제 옛날에 그리스 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마이다스 손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만지면 자기가 뭔가 하기만 하면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기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어떠냐. 태어날 때부터
질병과 저주가 끊이지 않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 대충 우리가요 이거 안 하고 하면 이런 사람 만나도 우리가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요 쉽게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쭉 하다 보면 진짜로 태어날 때부터 질병 속에서 그랬던 자기와 상관없이 계속 저주가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당신 팔자가 그런 거야. 액땜해야 돼.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거든. 그럼 이제 자기는 힘들죠. 그럼 우리는 뭐냐? 이런 사람 만나면 뭐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되죠? 이 사람의 인생에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거를 쭉 하고 있다 보면, 먼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안에 이게 확신이 되면 이게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계속 복음 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에게 잠깐만 시간 좀 내봐.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당신에게 진짜 있는 그 문제에 좀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을 좀 전달해 주고 싶은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때요 내가 요거를 계속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 사역도 그렇고요, 모든 사역들이 다 똑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해보셨지만 렘넌트 사역만 거의 20년 정도를 해봤어요. 무속 사역도 들어가 봤어요. 병원 사역도 들어가 봤어요. 다 똑같더라고요. 이거 인도받는 거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런데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속하는 겁니다 계속. 그럼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 원래 인간이 당신이 어떤 존재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존재가 아니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질병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당신이 몸부림치고 참 열심히 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어.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28절에 당신에게 태어날 때서부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야. 그러니 당신은 원래 최고의 작품이고, 원래 최고의 축복받은 자이고, 모든 것을 당신은 다 얻은 자요 가진 자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야.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관계를 유지하는 장치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 약속 절대 어기지 마라. 사람이 약속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요 사단이라는 놈이,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요 흑암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당신과 하나님과 알지 못하도록 만드도록 유혹을 하는데, 최초의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에이, 그거 먹는다고 너가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선악과가 왜 선악과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야, 너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데 너를 설마 죽이게 하겠어? 절대 그런 법이 없어. 유혹을 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사단은 계속 문제를 주면서 당신을 속이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잖아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게 무슨 상관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마귀의 자녀. 그때서부터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당신이 참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당신의 인생을 계속 이런 문제를 주면서 당신을 고통 속으로, 영적 문제, 이런 삶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야. 몸부림치면 칠수록 시달리고 눌리고 찢기고 상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죠? 마귀 종로로 타게 되죠.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속 힘들어지고.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정신적으로 괜찮을까요? 정신적으로 평안함이 없어지겠죠. 정신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정신 문제 오겠죠. 정신 문제 오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계속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이것을 폭발하니까 분노가 되고요. 안으로 삭히니까 화병이 되고요. 어찌할 줄 모르니까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보여지는 육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 문제 오는 거죠. 육신에 이제 그 다음부터 질병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요 문제들이 다 계속 오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삶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 배경 사는 겁니다. 흑암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냥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죽으면 당신이 끝날 것 같지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온다?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되는데 내세가 따라오게 된다. 죽음 이후에 당신이 지옥과 같이 산 그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데, 삶도 영혼도 모든 것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내 대해서만 끝나면 괜찮겠지만 고스란히 자기 자녀가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후대 문제 오는 거죠. 후대도 똑같이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자기 의지로 안 되고 자기 방법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택한 것이 무엇이면 종교를 가져볼까. 그래서 종교를 가져보는 거예요. 절에 가보면 될까? 천주교 가보면 될까? 교회 가보면 될까? 나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답을 얻지 못하고 천주교도 답을 얻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좀 더 강한 존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을 찾아가 보고 아니면은 저기 무속인을 찾아가 보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행위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구제하면서 살고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죄가 많고 업보가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면 될까. 근데요, 안 돼요. 그게 계속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주지 스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주지 스님을 딱 만났는데 한 분 주지 스님은 자기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방에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하면 거기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녔대요. 주일학교를 다녔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그것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답이 안 됐으면. 또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요. 준지 스님인데요. 이 스님하고 쭉 얘기했는데 참 사람이 괜찮아요. 말도 굉장히 지적이고요. 사람이 이 말을 하더니 여유가 있고요. 그런데 딱 이렇게 하면서 잠시 그분 뒷모습을 잠깐 제가 보게 됐어요. 뒷모습을 보는데 여기에 뒤에 와 칼자국인지 꼬맨 자국인지 막 난도질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잠을 못 자는 거야. 시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를 어떻게 긁은지 뭐 어디에 부딪혔는지 어떻게 계속 사고를 당했는지 계속 여기가 다 꼬맨 자국들이야. 차마 물어보긴 뭐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되니까요. 자기는 힘든 거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요 복음 전하다 보면 다 알아. 아이씨 그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난 지금 행복해. 나는 지금 성공했는데 당신 성공 안 했잖아. 난 성공했거든. 속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집을 딱 보면요. 가정을 보면 가정 문제 와 있고요. 자녀 문제 와 있고요. 자기도 영적 문제 걸려서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서울대 근처에서 살면서 이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왜 그렇죠? 이 사단이 만날 수 없도록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오죠.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지 해결된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바로 독생자를 당신에게 보내셨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한 분을 보내셨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23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가장 중요한 이 사단을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계속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잖아요. 보이지 않게 나를 계속 어떻게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셨고 만왕의 왕이죠. 그리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죄, 어떤 것으로도 이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제사장이죠. 그럼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어서 나의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당신이 이제부터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영접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망과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신 만왕의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당신 진짜 예수 믿겠냐? 그럼 이제 이 사람에게 영적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나를 따라서 기도해봐라. 그러면요, 일단은 이 사람이요, 요게 우리가 딱 되어져 있으면 벌써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바로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잘 전화도 못 전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딱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 뭐라고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제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최고의 작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보이지 않게 천사가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라 기도해봐라. 네 모든 것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기도 응답하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속이잖아요. 이 사단이 이 흑암을요 완전히 결박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결박하느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했다면 당신이 이제부터 잠잘 때,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두렵고 떨릴 때, 당신이 귀신이 보이고 귀신 소리가 들리고 그랬던 여러 가지 악몽과 여러 가지 시달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이 벌벌 떨기 때문에 그 귀신과 흑암이 꺾이는 것이다. 이제부터 기도해봐라. 또한 천사가 보호하는 거죠. 우리의 앞길을 몰라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랬던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움직여질지, 내가 잠잘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천사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그리고 나의 배경은 뭐가 된다? 하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런 인생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원한 것,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다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요괴돼야 됩니다. 요괴되기 전에 무엇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결론이 나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가는 발걸음에 전도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1년 동안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해 동안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2023년도에도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며 정확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